할렐루야. 5월 넷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등 7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기에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나안 거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땅에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소유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인이 주인의 땅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각 지파 중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는 일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기에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도록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건너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 앞에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이 역시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3절에 보면 요단강 물이 한 곳에 쌓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냐고 하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에 보면 요단강 물이 한 곳에 쌓여 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 주체가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 물이 쌓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쌓이게 하셨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영적으로만 강조한 것을 넘어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일어난 일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먼저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추수기였는데 이때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요단강 물이 만수가 되어 흘렀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였다가 여매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제사장이 밟는 곳에 쌓여 여매로 흘러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어도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요단강 물이 만수가 되었던 추수기에 요단강 물을 건너고 있는 제사장과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추수기 요단강이 만수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여매로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른 땅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단강 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 요단강 물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저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여호수아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마른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